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선천후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천후천이라는 낱말과 개벽이라는 말을 같이 붙여서 우리나라 근세 신종교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개벽, 후천개벽 이런 용어를 쓰는 민족 종교가 많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대종교, 천도교, 원불교, 정산교 등에서 이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벽이라는 말은 원래 천계지벽, 하늘이 열리는 것을 계라 하고 땅이 열리는 것을 벽이라 하는 데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선천과 후천이라는 용어가 문헌적으로 가장 최초로 등장하는 곳은 주역 근문헌전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문헌전은 공자의 저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선천이 천불이하고 후천이 봉천시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이라는 말은 오늘날 용어로 하면 아니불이 되고 후는 뒤후가 되겠죠. 이 문장의 내용으로 봤을 때 선천과 후천이라는 용어는 하늘보다 먼저, 하늘보다 뒤에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보다 먼저 해도 하늘을 어기지 않고 하늘보다 뒤에 해도 그 하늘의 시간, 천시를 받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선천이나 후천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선천, 후천이라는 말을 시간적 개념으로 나눈 분은 송나라 때 소광절이라는 분이 나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광절 선생은 상수학에 아주 뛰어난 분인데 그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을 원회운세라고 해서 세상의 시간이 이렇게 선후로 바뀌는 그런 개념을 정립을 했는데 이분이 정립한 그 근거는 바둑판에 두고 있습니다. 바둑판은 작은 반상 위에서 흑백이 서로 다투는 것인데 그 다투는 것 자체가 전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땅 따먹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로 19줄, 세로 19줄. 이 가로, 세로 19줄의 가장 중심은 결국은 이런 정전법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운데 부분, 이 19줄, 19줄을 곱하면은 361이 되고 이 361 가운데 가장 가운데 부분을 제외하게 됩니다. 즉, 태극에 해당되는 1을 빼게 되면 360이 되죠. 다시 이 360 곱하기 360을 하게 되면 129,600이 됩니다. 그러니까 129,600년을 1원회 운세라고 시간적 개념으로 정립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세기 초에 김일부, 김항이라는 분이 정력을 세우시면서 선천, 후천의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하게 되고 이분의 어떤 가르침에 따라서 많은 민족 종교에서 선후천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분의 우리나라에서 주역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항, 김일부 선생과 야산 이달 선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야산 이달 선생은 스스로 당신이 펼치는 그 역을 갖다가 홍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선천, 후천의 그 기준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판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유판에 29개 별자리는 가운데 하나를 빼고 28개 별자리는 바로 천문도에 해당되죠. 각 동남서북에 있는 별자리 이름들을 쭉 붙여서 그 자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각항저방 신미기, 북쪽에는
도우여허 위실벽, 서쪽에는 규류이묘 필자삼, 남쪽에는 정기유성 장익진이라고 합니다. 과거 시대에 의료 혜택을 못 받았던 백성들 사이에서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아프거나 집안의 식구가 아프면 이 28宿별자리 이름을 물림진언으로 해서 질병을 퇴치하는 데 쓰곤 하였습니다. 이 동남서북에 7개 별자리를 곱하면 28개 별자리가 되고, 이 28개 별자리가 다시 온 세상에 사방팔방 상하로 다 펼쳐 놓으면 곱하기 10을 하게 되어서 28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윷놀이라는 것은 서로 편을 나누어서 넉동이 먼저 나는 팀이 이기게 돼 있죠. 그래서 흔히 윷놀이를 넉동백이라고 합니다. 이때 동이라는 말은 순 우리말의 단위로서 땅을 나타내는데 땅 백뭇입니다. 뭇은 열을 나타내므로 100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1000이 되죠. 이 한 동이 1000이니까 넉동이면 4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 더하기 280을 하면 4280년이 바로 선천과 후천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즉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우고 4280년이 딱 되는 그 지점까지가 선천이고 그 이후가 후천시대가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올해가 단기 4357년입니다. 4357년에서 4280년을 빼면은 77년 전이 바로 선천시대가 되고 그 이후가 후천시대가 되겠죠. 올해가 2024년이니까 여기에서 77년을 빼게 되면은 1947년이 됩니다. 1947년은 해당 대종사께서 참회원을 여신 해입니다. 종조님께서는 후천시대 중생들이 어떠한 법을 세우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실행론의 여러 말씀으로 남기시고 계십니다. 현 시대의 교화방편을 바로 물심 이원의 시대에 어떠한 법을 세우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공과 사, 정과 성품 등등의 여러 법문을 나누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신종교에서는 선천, 후천의 개념을 여러 가지 견해로 말하고 있습니다. 종조님께서는 선천인사 순류처럼 후천인사 영유같이, 내지는 선천 일원시대, 후천 이원시대, 이런 말씀의 교설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선천시대가 좋았다고 하는 것을 상고주의라고 합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상고주의가 대표적으로 말할 때 요순시대를 거론하고 있죠.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까지는 계속 선양을 하던 시대이고, 우임금 이후로는 역성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법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것은 불교적으로 볼 때 끊임없이 윤회하는 세계이므로 이런 후천 시대에 반드시 그 후천 물질 시대를 정화하는 원리도 함께 세워야 된다는 것이 종조님의 현 시대의 교화방편이고 이원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원주의가 항상 물질을 다룰 때에도 공과 사, 정과 성품이라는 그 두 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펼치고 계십니다.